늘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갈망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 주님께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은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2월 지나서 3월 지나고 4월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기에 창세기 말씀이 아니고 부활 관련된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 계속해서 두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연결선상에서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는 제목,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족장사 이야기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으로, 이삭에 이어서 야곱이 그 계보를 이었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가장 많이 할애되어 있고 많이 길어요.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그 정말로 살기등등한 그것을 피하여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가는 과정 속에서 루스에 이르러서 그것이 이제 베델로 변화되어지고 그의 기름을 붓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결단적 선언적 표현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밧단 아람입니다. 그것에 무려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28장에서 32장까지 말씀 사이 간격이 20년의 간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20년 간격의 시간이 짧습니까? 길어요. 지나가 보면 짧은 것 같아도 보내는 순간은 상당히 길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먼 길로 이제 행보를 해서 800km 정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조금 넘는 부산을 걸어서 왕복을 2번 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반겼지요. 생질입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품삯을 주겠다고까지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할 테니까, 처음 이 밧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실은 이 사촌이죠. 사촌 라헬을 야곱이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아내로 제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을 열심히 일할 테니까 7년 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외삼촌에게 당부를 부탁을 하지요. 외삼촌이 그래 좋다, 열심히 하라.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나서 금방 지났겠지요. 드디어 이제 결혼식 혼례식도 치르고 아무튼 뭐 굉장히 화려하게 거창하게 예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 눈 떠보니까 옆에 있는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에요. 그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말씀 속에 이제 일부 다처적 관점이 허용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실 줄 알고요. 삼촌을 향해서 왜 그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풍습에는 둘째를 먼저 버리는 법은 없느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둘째가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뭐래요? 아니야, 기다려. 첫째부터 보내야 돼. 지금야 뭐 자녀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과거에는 둘, 셋, 넷, 다섯, 심지어는 뭐 12아들 자녀를 낳는 가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아를 했고, 그러면 네가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까, 그리고 7일 후에 돼서 아내를 이제 라헬을 맞이하고, 그리고 7년을 더 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14년이 지나서 20년이니까 6년을 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진짜 뼈 빠지라고 열심히 살아보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20년 기간에 야곱에게는 무려 아내가 4명이나 됐고 자녀는
11명의 아들과 딸 1명의 디나가 이제 가족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여행 중에 태어나서 라헬이 먼저 죽지 않습니까?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 야곱의 입장에 사촌들이겠죠. 그들이 야곱이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정말로 막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심이 생겼겠죠. 그리고 야곱은 또 꾀를 내지 않습니까? 다 보니까 다 외삼촌 것이야. 이걸 자기는 몸밖에 없는 거예요. 꾀를 벌여야죠. 뭐라고 어떻게 꾀를 벌여합니까? 외삼촌, 내가 하나 제안할 테니까 그거 내게 좀 주시오. 말해봐라.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외삼촌 들어주는 거죠. 만일에 이제부터 양이 됐건 가축들이 얼룩무늬를 가지거나, 그렇죠? 또 점박이거나 아니면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은 다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이상한 그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이 동물들을 세워서 그늘진 곳, 그 햇빛진 곳 가운데 세워서 햇빛을 많이 쬐이면 선탠처럼 해가지고 색깔이 변할 것 같아. 그게 가능할까요? 털이 있는데.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이게 야곱의 것으로 자기 구별을 짓지 않습니까? 그 결과 참으로 많은 이 가축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삼촌 라반도 시기하고 그의 사촌 형제들도 이제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아, 이제는 때가 됐구나. 내가 이삼촌 집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구나.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지시합니다. 처음 약속했던, 너가 너의 집을 떠나서 왔을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 하고, 너 식솔들을 데리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쯤 됐으면 야곱도 정정당당하게 삼촌, 나 이제 때가 됐으니까 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놔줬을 법한데 이 야곱이 그렇게 안 합니다. 양털을 깎는 그 1년에 한 번씩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외삼촌 라반도 이제 양털을 깎는데 전심전력해 해서 모든 집에 있는 식구들 다 함께 전심전력하는 사이에 다 챙겨서 요즘으로 말하면 야반도주 하는 거죠. 예, 다 식구들 데리고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나왔습니다. 며칠을 갔을까요? 한 7일 정도 간 거리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7일 정도의 거리를 두는데 외삼촌 라반이 속히 서둘러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드라빔이라는 것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 드라빔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해요. 아민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집이 섬기는 신?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것을 사실은 라헬이 숨겨왔어요. 훔쳐온 거죠. 외삼촌이 다른 거 다 차지하고 그거 내놔라. 그거 안 내놓으면 죽여버릴 것이다. 근데 숨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안장 밑에 이것을 감추어서 뭐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출 수 있을 정도 되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고, 그리고 혐의 없음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야곱의 마음속에 흐뭇함이 있습니다. 큰 위기였지요. 외삼촌 라반이 사실 여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속이면서 계속 야곱을 부려먹었던 거죠. 이제 외삼촌과의 관계성 속에 이 일이 일단락되어지고 마음속에 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법한데 더 큰 일이 야곱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형 에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고향 돌아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 에서를 호랑이 같은 존재, 여우 같은 존재를 피했는데 외삼촌 라반 이제는 앞에 호랑이 같은 존재가 턱 버티고 있습니다. 장자권 문제로 인해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서 또 축복을 가로채버린 이 야곱을 향해서 형 에서의 마음속에 아주 격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뭡니까? 야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요것 봐라. 그리고 에서는
이 야곱을 향해서 무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 소식을 들었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장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그들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야곱은 군사가 있습니까? 자기 가족과 많은 이제 가축들이 있긴 하지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꾀쟁입니다. 이 야곱은 때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먼저 간 때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때를 데리고 가는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가다가 에서를 만나거든. 에서가 이게 누구의 가축이냐, 누구의 것이냐 묻거든. 예, 이것은 에서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나는 에서의 종입니다. 에서는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표현까지 교육을 시켜서 먼저 때를 보냈습니다. 또 때를 나눈 것은 혹시 그때가 몰살되면 소식을 듣고 다음 남아있는 때를 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꾀쟁이죠. 이런 또 지혜도 발휘할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에서의 종입니다. 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어찌 보면 처세술에 아주 탁월한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15절 보게 되면 뭐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숫양, 나무 낙타, 뭐 암소, 뭐 황소 전체 귀합에서 숫자를 합해 보니까 몇 마리인 줄 아세요? 550마리나 됩니다. 대단합니다. 형 에서에게 사실 진상하려고 바치려고 하는 선물로 주려고 하는 이 가축 무리만 다 합해 보니까 550마리나 됩니다. 엄청난 선물이죠. 야곱은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 외에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2장 앞절에 보게 되면 9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볼까요?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때를 나눠서 보내면서 이제는 보내놓고 야곱은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두렵긴 해요. 적장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야곱이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호칭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믿는 야곱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야곱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32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2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나 밧단아람을 향할 때 정처 없는 나그네 길에서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8장 15절에서 약속했던 이 루스 베델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보는 신앙 중요합니다. 내가 낙심됐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야곱처럼 과거에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혹시 내 신앙의 계보가 뭐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이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런 야곱처럼 그런 모습이라면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계속해서 10절에 보게 되니까 32장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지난날에 야곱의 간사하고 교활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룬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이다. 인생은 두려움이 연속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기 상황을 솔직히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래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 뭐 잘났습니까? 내게 엄청난 위협 또는 힘든 일이 주어질 때 있는 그대로 한번 하나님께 내놓으십시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는 이 야곱의 고백. 인생에 힘들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놓는 결단이 사실 필요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은 사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고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도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꾸에서 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승계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밤에 일어나서 모든 가족들은 이제 야복강을 건너고 자신은 이 야복나루에서 드디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야복나루에서 야곱 혼자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 혼자이지. 인생적 관점에서 본다면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혼자만의 시간 자주 갖습니다. 때로는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제 방에서 하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물론 또 둘, 셋 이상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죠. 그러나 분명히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은혜 충만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은 야곱은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씨름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우리 한국 씨름이 발달이 있잖아요. 그 뭐 삿바 잡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씨름을 말합니까? 결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씨름은 야곱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실제로 씨름하듯이 밤새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야곱의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그 어떤 사람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그 밤에 내 마음을 다해 내 육신을 다해 영적 깊이를 다해 결사적으로 매달리며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위골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허벅지 관절, 우리가 과거에 환도뼈라고 했죠. 성경이 구체적으로 지금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환도뼈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환도인지 아십니까? 이 환도라는 말 속에서 옛날 병사들이 칼을 차는 부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도자를 써서 환도. 사실 우리 육신적 이 구조 속에서 가장 중심되고 힘의 어떠한 그 원천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 환도뼈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던 중에 허벅지 관절을 쳐서 꺾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이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머리만 믿고 살았던 야곱을 완전히 꺾어놨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력함과 인약성을 철저히 일깨워주는 것이고 야곱의 자기중심적 생각과 인간적 능력의 근원을 철저히 파괴시켜 놓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후로 야곱이 더는 자기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적 가장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환도를 쳐서 위골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끝까지 이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환도가 부러졌는데 위고를 시켰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 놀 법하잖아요. 아파, 아파. 그냥 놓아버릴 법한데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26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같이 읽고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부분은 그야말로 야곱의 삶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오직 이 삶의 공식,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 하는 거룩한 욕심이 비로소 여기에서 발생되어집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에도 야곱이 가졌던 이 거룩한 욕심이 나의 욕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가치관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26절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렇게 윤리적인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나려고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형 에서는 붉다는 뜻을 가진 에서이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배고픔을 미끼로 해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면 강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속여서 뺏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시기 축복할 때에도 지난 시간에 살폈잖아요. 위장해서 에서처럼 위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빼앗아버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우 같은 외삼촌 라반도 이겨낼 정도로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는 과정에서도 꾀를 부리잖아요. 두 때로 나눠서 먼저 앞때가 그냥 다 멸망하면 남은 두 번째 때만이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이 야곱의 꾀부림. 어찌 보면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꾀가 많은 사람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바단 아람의 여우 같은 외삼촌에게서 탈출해낼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31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 외삼촌 라반에게 당부하거든요. 하나님 아세요. 도망간 야곱을 라반이 삼촌이 잡으면 요절을 낼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시는 거예요. 라반, 너는 너희 조카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야곱이 잘했든 못했든 너는 가타부터 아무것도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요? 내 사람이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 사람이니라. 너 건들지 마라.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두둔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속물 같은 사람인 이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두둔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조금 전에 함께 봉독했던 26절이 바로 답입니다. 인생의 공식적인 모토로 삼았던 이 말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심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에게는 진실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내게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 변화산상에 변화되어질 때와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시간이 돼서 예배드립니까? 시간이 돼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다 바꾸세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게 가장 최상의 우선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봤던 이와 하나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교회가 조금 이렇게 부흥이 되면서 이제 성도들 차량도 많아지니까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그 교회 옆에 공터가 하나 있어요. 우리 땅이 아닌 게 그 교회 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 공터를 보니까 저것을 좀 빌려서 어떻게 하면은, 아니면 저 땅을 좀 살 수만 있으면 사서 주차장으로 삼고 싶은데 이 땅 주인 땅을 안 팔아요. 성질나요. 그래도 불구하고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장애인들이 갔겠죠.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좀 주차를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팔지 않을 것 같으면 좀 해달라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세요. 뭐 비어있는 땅이니까 또 교회도 바로 옆에 붙었으니까 주차하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52주 가운데 딱 51번째 되는 그 주일은 차를 못 세웁니다. 아니 52주 가운데 51주 세우게 하고 한 주 못 세운 게 그건 뭐 됐습니까?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감사하죠. 그냥 세우고 이것도 감사한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되는 해 성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서 좀 장로님들 가셔서 그 한 주도 좀, 우리 그 한 주 되면은 꼭 지금 3년째 다른 데 차 세워야 되고 차를 못 가지고 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한 주 되는 거 그거 좀 마저 세우도록 가서 좀 부탁을 좀 드리세요. 그래서 당회원들이 가서 그분에게 만났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나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명대사입니다. 만일에 1년 52주를 다 세우게 하고 놔두면 당신들은 그 땅이 내 땅인지를 모르잖아요. 자기들 것처럼 여길 거 아닙니까? 나는 내 땅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주만큼은 여러분 기억하기를 위해서 제가 한 주 못 세우게 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룩한 욕심의 부분을 적용시켜 봅시다. 이런 이야기 안 했지만 여러분 11조 왜 하십니까? 말라기처럼 축복받기 위해서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 잘났어, 지가 잘해서 다 물질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우리에게 11조 하란다고 생각해요. 자, 예배적 관점,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최소한 이 날은 기억해서,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날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휴일이니 연휴니 하면서 다 쉬는 날, 공휴일이니 하면서 사람들은 놀러 가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이 주일만큼이라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성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한 이 야곱의 거룩한 욕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무치도록 갖는 이 야곱의 마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했던 이 야곱의 거룩한 욕심. 그러자 이 사람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야곱의 이름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되겠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뭐 싸우면서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만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해 주셨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그 약속을 물려줘야만 하는 한 공동체의 실제적 이제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야곱에게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조상으로 인정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브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울컥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까지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 이래야 부를 것이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베푸심, 은총 베푸심, 야곱에게 그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